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영어 공부는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뭐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왜 영어 공부가 지겹나, 왜 효과가 없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한꺼번에 안 해서 그렇다. 잘하는 어린아이들도 원스톱으로 오늘 딱 책상에 앉았으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 해야 그 표현이 살아난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언어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언어 안에 있는 원리는 그냥 신앙생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언어 안에 있는 원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고요. 아까 뭐 이제 부부관계 같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온전히 다 있지 않으면 이제 남녀 관계에도 이게 유지가 힘들잖아요. 그죠? 말 안 하고 싸우면 폭발하게 되고, 그죠?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이게 듣는 것도 잘 들어야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같이 식사도 밖에 나가서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이제 잘 못 들어요. 무슨 뜻인지. 그 지난주에 나갔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답은 뭐냐면 미안해, 사랑해. 이게 정답이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행간을 못 읽으니까 하여튼 이게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이렇게 편지도 이제 써줘야지 되고, 그죠? 좀 오그라들어도 하여튼 뭐. 우리끼리만 안 오그라들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잘 읽어줘야지 되고. 하여튼 이것처럼, 그 관계, 인간의 관계가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제일 첫 번째 관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의 카피. 카피예요, 복사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처럼 식구들하고 관계하고, 반대로 식구들하고 관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거든요. 사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굉장히 솔직한 분들은요,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굉장히 솔직한 분들은 사람한테도 솔직한 사람들이고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30년 동안 하나님한테 비밀을 털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한테도 비밀을 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복사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관계를 위해서 듣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 듣는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수상하게 뭐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러는데 아니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식의 말을 요번 건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가 주는데 이게 무슨 목걸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라고.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또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도 이번에 2대0으로 이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도저히 좀 수상하죠. 수상하단 말이죠. 도대체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도 좀 재미있는 그 얘기가 될 텐데, 듣는 것이 오늘 그것도 영어하고 또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연결점이 있어요. 언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선 이제 영어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재미있어요. 들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뭐 토익 같은 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딴 건 다 되는데 리스닝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리스닝을 올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열심히 하고, 두 번째 두 번째 있는 거죠? 첫 번째 끝나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아니 진짜 이렇게 말해요. 일단 열심히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많이 하고,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은 뭐 그런 거 요령 안 물어보고 그냥 토익 모의고사 문제집 30개 사가지고 그냥 풀겠다 그냥. 아니 진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왜냐면 워낙 요령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요거만 원하니까. 근데 지금 요렇게 해서 시험에 통과. 지금 이렇게 해서 점수 높여서 통과, 이렇게 해서 통과, 중학교, 고등학교 통과, 대학교 통과, 취직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못하잖아 한마디도. 그러니까 평생 요거 통과. 나중에 이제 천국 갈 때도 어떻게 하면 천국문을 들어가는지 요령. 문지기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리스닝에 관해서
본질을 좀 말해줘요. 리스닝이라고 하는 거,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시험 잘 보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어느 나라 말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듣고 이해한다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 단어가 나왔고 문장이 나왔고 단어가 나왔고 문장이 나왔고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계속 들어. 이러고 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아니면 뭐예요? 점진적이라는 인식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서 내가 아는 애인 것 같은 애가 나타났어요. 이제 MT 가려고 다 모였는데 저 역전 저기서 빨간 바지 입은 내가 애가 좋아하는 애야 막 이러면. 하여튼 좋아한다고 쳐요. 좋아한다고 쳐. 그리고 이제 좋아한다고 치고 이름이 뭐 이슬이라고 쳐. 그럼 이슬이 같아.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슬인가? 아닌가? 이슬인가? 아닌가? 이슬이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리스닝이 그래요. 그래서 리스닝을 잘하려면 뭐 단어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뭐 당연하죠. 단어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듣겠죠.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뭐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다 맞아요, 맞기는. 근데 리스닝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언어 내적인 건데요. 사실은 언어 외적인 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눈치. 그러면 그 영어 실력이냐 눈치지? 아니요. 듣기라는 것 자체가 원래 눈치예요. 우리가 한국말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제 한국말 들을 때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저 어느 방송 나갔더니 제 말 속도하고 노홍철 씨 속도를 비교해가지고 1분 동안 내가 2배를 더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데 저거는 명사, 저거는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말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어저께 그 강릉에 놀러 갔거든요. 강릉에 경포대에 놀러 갔는데 그 돌고래가 떡볶이로 하늘을 날르면서 백마가 그 백사장에서 거북이하고 노는데 정말 이거 알아들으세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분명히 한국말 단어 다 알아, 문법 다 알아, 뭐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교정이 뭐냐면 이건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왜 못 알아들은지 아세요? 내 안에 그런 그림이 없어요. 내 경험 속에 그런 그림이 없어요. 백마가 하늘에서 떡볶이와 함께 뭐 백사장에 모래꽃이 피고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건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고 이해한다는 게 뭐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처음엔 못 알아들어가지고 들으면서 얼핏얼핏 이렇게 뚱뚱뚱뚱 나오는 그 단어들을 들으면서 안에서 이렇게 스캐닝을 해요. 내가 아는 것 중에 이게 파일이 있나 보다. 치크닥 하고 걸리는 거. 이번에는 영어로 할게요. 겁먹지 마세요. 영어로 할게요. I went to the Gyeongpo beach yesterday and I saw a couple holding hand in hand walking by the beach with the sunset behind them and it was a beautiful silhouette.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 같아 이게 지금? 경포대 가는데 커플이 가는데 실루엣이 황혼의 실루엣이 아름답고 영어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문법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선셋 들리고 커플 들리고 핸드 들리고 뷰티풀 들리고 실루엣 들리고. 예, 그러면 뭐 걸어가는데 왜 알아들을 수 있냐?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스캐닝하고 이렇게 검색 하다가 착착 걸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listening comprehension이에요. 그렇다면 리스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 신경을 집중하여
온 신경을 집중하여 그것을 내가 끄덕거릴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것과 맞출 수 있느냐. 밖에서 뭐가 들어왔는데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맞출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죠? 네. 제가 그 학교 때 이제 영어는 원래 잘하는 편이었는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대학교 때 이제 토플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듣기가 좀 점수가 낮았어요. 듣기가. 말은 되게 잘했는데 듣기가 좀 신기하게 듣기가 좀 점수가 낮았어요. 왜 너 같은 애가 듣기가 이렇게 좀 덜 나오냐? 그래서 모르겠어. 난 맨날 그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되게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 갖고 요즘은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요즘은 한 15년 전부터는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요. 상대방 얘기를 재밌게 잘 듣는데 옛날에 젊을 때는 한참 때는 막 얘기했어. 얘기하느라고 상대방 얘기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너무너무 답답해했거든요. 날 좋아는 하는데 답답해. 근데 그 성향이 그대로 영어 시험에 반영이 된 거예요. 스피킹 시험을 보면은 AAA가 나오는데 듣기 시험을 보면은 B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또 영어 못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염장이라고 하실까봐. 예, 어쨌든 그거 왜 그러냐? 평상시 성향이 내가 먼저 들으려고 신경을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신경을 집중한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과 연결시키려는 신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도 잘 들으면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고 듣고 흘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 아무것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꼬집어서 이 얘기구나 하고 끄덕거릴 수 있는 그 듣기가 영어 듣기인데 그 듣기가 말씀 듣기라고요. 그 듣기가 말씀 듣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일단 들으면서 영어 이거 리스닝 할 때요. 어떻게 하면 못 듣냐면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그냥 유치원식으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긴지 아니지, 기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토플 시험장에 가서 듣기 시험을 이렇게 듣는데 그 아침에 집에 문 잠궈 놨는지 안 잠궈 놨는지 그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네. 그거는 평상시 내 실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느라고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듣는 능력이 있고 뭐 영역이 좋고 그다음에 그 교회 시체말로 기도빨이 좋고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 기도빨이 뭐야? 영빨이 뭐야? 또 왜 거기다 빨을 갖다 붙여? 그 인간적 신앙이에요. 하나님한테 주권이 없고 내 기도에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빨자 붙이거든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마음의 청결이 뭐냐면 이 안에 내 전제 조건과 내 욕구와 요구 사항과 이런 것들이 일단 치워져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굉장히 크게 경험했던 게 언제냐면 그 금식 기도를 저는 좀 일찍 한번 해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집회에 갔다가 금식 기도를 하자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그럼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했어요. 했더니 이제 저는 정말 그 표현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봇대가 떡볶이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 가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혈기로 참았는데 왜냐하면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한다 어린데 근데 둘째 날이 되니까 6끼쯤 가니까 진짜 그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이요 다 음식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세상에 나는 몰랐는데 텔레비 광고에서 어쩌면 그렇게 하루 종일 먹어라 계속 먹으라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하는지 그걸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제 기도가 조금 뭔지를 알았다 이제 그 정도였지 그 이상의 영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근데 그 사업을 하느라고 옛날에 초기에
뭐 굉장히 제 나름으로는 굉장히 큰 딜이 이제 한 번 있어갖고 이제 젊은 나이에 흥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사를 시키려고 막 노력해서 3개월 동안 막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서 문구 하나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고 근데 그 당시로서는 큰 돈을 이제 주신다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됐다 막 이러면서 우리 이제 신혼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집사람한테는 이제 고생 다 끝냈어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계약하러 가는 당일날 그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넥타이를 올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오실 필요 없다고. 그쪽 사장님이 밤새 마음을 바꾸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3개월 동안 노력한 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무슨 딜이 있어도 그럼 딜은 딜이고 나는 일은 일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흥분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게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뭔 말인지. 이거 큰 건 터질 것 같으니까 됐어, 고생이 다 끝났어 그러고 막 3개월 동안 그것만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탁 뒤집어 버리니 그럴 수 있어요. 그분 마음이지. 탁 뒤집어 버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말로 멘붕.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어릴 때 경험한 이제 금식 생각이 나갖고. 제가 갔어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은 아니고 그 산림욕장 같은데 혼자 기도원 안 가고 왜 산림욕장 가셨어요? 아니 꼭 기도원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굶었어요. 한 사흘 동안 굶으면서 왜 이러시냐고 요즘 어떻게든지 좀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박 4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무슨 음성을 주냐면 이런 음성을 주세요. 너한테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금식 오래 해보세요. 그 음성 꼭 들려요. 너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 해결은요? 알았어요. 문제는 없고 그러면 해결은요? 네가 해결이다. 네가 시작한 딜이고 네 머리에서 나왔고 너한테서 나온 문제니까 너는 그거 수십 번도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너는 문제가 없다. 네가 해결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맑아졌어요, 마음이. 당장 뭐 돈 한 푼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일단 뭐가 두려울 때는 밥부터 굶어보면 돼요. 밥 굶어보면은요, 밥 생각이 더 나는지 그게 더 두려운지 그것만 딱 보면은 그게 진짜 두려운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맞아.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 네,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저 옛날에 이제 학교 때 어떤 여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서 휘둘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굶어봤어요. 그러니까 굶어보면 하루만 딱 굶어보면 이게 정말 사랑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그냥 한때 반한 건지. 근데 대부분 한때 반한 거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반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반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제조건 들고 가시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제조건 가지고 가면요, 리스닝 하러 간 게 아니고요, 뭐 하러 간 거죠? 말하려고. 스피킹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킹도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는데 가서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죠? 신의 뜻이라는 게 뭐죠? 저는 알려만 주신다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그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할 기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심지어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고 매달리면서도 사실 금식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금식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부르짖으라고 이제 했다고 해서, 물론 부르짖어야 되지만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해서 쥐 이렇게 하면서 월 말까지 4,000내 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어차피 뭐 간증이니까 제가 사업을 해서 3번 말아먹었어요. 다 잘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제 고향에서는 제가 강남에 빌딩 있는 줄 알아요.
확신을 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요새는 그냥 방송 나와서도 그냥 선선히 다 얘기하는데 제가 3번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벌어서 갚은 돈이 34억이에요. 속상하다. 네, 속상하죠. 그거 그대로 모았으면 빌딩이죠. 그죠? 와, 그래도 그 돈을 갚으셨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뭐 요즘은 잘 못 갚겠어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겪었어요. 저는 별의별 거 다 겪었어요. 정말로 별의별 거 다 겪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경험 몇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마음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게 빚쟁이들이 많으면 그 재산 공개를 그들이 신청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 가 선서하라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 한 20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다 그거 하러 오신 분들이야. 판사 앞에서 나 가진 게 없어요라고 선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할 때가 잉글리시 카페 그 텔레비에 나온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냥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서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20명씩 너무 많으니까 20명씩 불러서 이거 사실입니까? 뭐 이렇게 선서를 시켜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제일 뒷줄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대표 선서를 고르는데 이렇게 보더니 문단열 씨 대표 선서 하세요. 그래요. 그 이제 정말 죽고 싶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님이 듣고 있다가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하세요.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 정말 제가 끝나고 토했거든요. 나와서 토할만 하잖아요. 다 보는데 너무하다. 보는데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카메라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가 왜 이런 것까지 시키냐. 수모를 당해도 딴 거는 다 좋은데 뭐 전화기에다 대고서 나보고 뭐라고 하든 뭐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 드라마틱하게까지 이렇게 사람 토하게 만드냐라고 내가 이제 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말씀이 들려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야 네가 위로할 수 있다. 너도 잘못한 게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의 고통이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야 네가 그 빚지고 죽고 싶어하고 눈물 흘리고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네 겪은 얘기를 나가서 해라.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씀 덕분에 사람이 그 모임 가면요 나눔할 때 다 잘 나가는 얘기만 해요. 잘 나가는 얘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룹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저 구역 예배 나갔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 굉장히 잘 나가는 그룹이었나 봐요. 우리 남편이 계약하는데 1,000억짜리인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 그 고등학교에서 계속 5등만 해서 꼭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큰딸이 조금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런 거 다 겪은 다음이라 듣고 있다가 제 기도 제목이요. 집 나간 딸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한 이틀 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숙연해지더니 한 분이 울기 시작하더니 아까 그분이야 1,000억짜리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울기 시작하더니 우리 남편도 안 들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슬픈 얘기하는데 웃으시면 어떡해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다 진짜가 나오기 시작. 그때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나를 겪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제가 그거를 이해를 했고 고통 속에서 이해를 했고 나중에 이제 겪으면서 감사를 하게 됐어요. 감사한 생활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래요. 이 고통이 찾아오는 방법, 나를 시험하는 방법은 항상 그걸 감사해 버리면 이거 안 되는데, 야 안 먹히네 이러면서 그 다음 날 딴 옷 입고 또 와요. 띵동하고 또 누르고 딴 옷 입고 와서 또 띵동 누르고 그러면 이제 옷만 갈아입으면 그때마다 또 허걱허걱 해요. 근데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들려달라고 이유를 들려달라고 물어보실 때에 전제 조건 없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가 깨져서 이 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평생 뭘 원하는지만 기도를 했었는데 뭘 원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은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도 그 설교 듣고 깨졌어요. 그래서 제 첫 기도는 구원해 주십시오는 두 번째 기도고요. 항상 첫 기도는 주여 오늘 종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대로 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듣는 길을 가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